오산교회 온라인 수요예배 다니엘 9장 1절에서 27절 말씀. 주제는 예수님을 예언한 다니엘 하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지요. 특별히 영적으로 참으로 무지한 영적인 암흑기에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이 밝히 비추신다라는 뜻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교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자, 그게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나머지 21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20절까지 기도를 마친 후에 이제 2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미래의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예배 때 다니엘에게 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렇죠.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다니엘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은총을 입은 자라라는 히브리어로 하무도트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보면 하무드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므로 이 하무도트는 기쁨을 주는 자, 보배로운 존재,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이 아니라 바른 성경은 이렇게 직역을 하죠. 너는 사랑을 받은 자니. 개역개정에서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하무도트가 바른 성경 번역에서는 직역을 합니다. 너는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은 왜 다니엘을 내가 기뻐하는 사랑스러운 자라고 부르시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모두가 말씀을 읽지 않을 때 다니엘 한 사람은요, 예레미야서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또한 모두가 회개하지 않을 때도 다니엘 혼자서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했어요. 또한 모두가 기도하지 않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목숨을 걸고 엎드려 기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면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다니엘 같은 자녀가 보여요. 어떨까요? 당연히 특별하겠죠. 다니엘이 너무 예뻐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깨달음도 기뻐함도 없을 때 다니엘은 지고지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배했고 기도했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이 얼마나 특별하게 여겨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세상을 위한 계획을 이루고자 하실 때 그 일을 맡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다니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비밀을 알리고 맡기시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개역개정을 보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하나님의 명령이 언제 내렸어요? 다니엘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함께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산교회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 특별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이 시대의 빛나는 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4절부터 말씀 또 읽어볼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하신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이제 2년 후면 끝나는데요. 하나님은 여기에 다니엘에게 새로운 기간을 또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정하신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이른 이레가 더 남았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레라는 것은 일주일, 즉 7일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흔히 1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때를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셨죠. 대표적으로 모세 때 40일 동안 정탐을 한 날짜에 맞춰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총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심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 이레를 7년으로 본다면 그것이 70번이다. 즉 490년이 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니엘에게 앞으로 490년 후에 일어날 먼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로부터 490년 후의 미래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니까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고 또한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그게 490년 후에 일어날 일이래요. 누구일까요? 그렇죠. 실제 역사에서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500년 전에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놀라운 예언인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를 구체적으로 그것도 500년 전에 놀랍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실제 역사에서는 기원전 457년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 되는 해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게 여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가 곧 기원전 457년이죠. 이 일을 다니엘이 지금 여기서 먼저 예언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언제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때까지. 자, 7이레와 62이레는 합쳐서 69이레입니다. 자, 69 곱하기 2레, 즉 7년은 483년이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조서가 내린 기원전 457년 이후로 483년, 즉 69이레가 지나면 기원 후 27년이 돼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해는 정확히 기원전 4년입니다. 기원전 4년에 주님이 태어나셨고 30살이 되어서 즉 30세가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던 해가 기원 후 27년이에요. 네, 놀랍죠. 기원전 457년부터 69일에가 지난 것은 기원 후 27년이 딱 되는 해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69일에가 지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둘기의 형체로 성령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 예언, 다니엘 9장 25절의 예언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리라 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예언이죠. 이처럼 다니엘 9장은 정말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두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를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말씀도 읽어볼게요.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아멘. 여기서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직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잘려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잘라지다. 예수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께서 잘려지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자르다라는 카라트라는 히브리어는요,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을 맺을 때 자르다, 베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카라트를 씁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부모와 자녀의 언약을 맺은 상태였지만 우리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짐승처럼 반으로 잘라져서 죽음의 징벌을 받게 되었어요. 원래 이 카라트, 끊어져 없어져야 될 사람은 우리 죄인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내어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는 이 예언은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 제물로서 유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로써 앞서 24절의 말씀처럼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히 의롭다 칭함을 받는, 즉 뭐예요? 구원의 완성,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성도 간의 전쟁이 종말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게 후반절이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적그리스도죠.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마지막 날엔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네,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금지될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포악하고 가증한 것들이 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세력을 이렇게 확장시킬 것이다. 이것이 이미 정한 종말까지는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황폐하게 하려는 자에게 쏟아지고 이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다니엘,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볼 수 있었고 적그리스도와의 전쟁 또한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면 당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필시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승리하려면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뜻을 깨달아야 하고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산교회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미리 알고 계시며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의 풍랑 앞에 저희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는 선하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저희가 주를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며 주님 만나기를 온 맘 다해 사모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으사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등경 위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